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번에 저는 동유럽의 5개 나라 다녀왔습니다.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체코, 이 나라들 5개 나라는 모두 가톨릭을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입니다. 실제 국민의 7, 80%가 가톨릭을 믿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성당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제 얼굴 보지 말고 저 뒤에 저 교회 보시면 여기 마을 꼭대기에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이 마을마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도 보시면 이런 교회들이, 이런 성당들이 곳곳에 다 있어요. 대도시에 가면 얼마나 웅장한 성당들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런 성당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이렇게 고딕 양식으로 오래된 성당들이 많습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그냥 대단하다. 그 성당의 건물에 압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이런 성당들이, 이런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성당들이 거의 대부분 유물이 되거나 관광 상품으로만 전락했을 뿐 실제 그곳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성당에서 미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종교란에 가톨릭이라고 쓰긴 하지만 실제 그들의 신앙은 다 죽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성당들을 보면서 박물관이 되어버린 성당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두려움이 제 마음에 다가왔는데요. 교회의 미래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교회도 대단히 훌륭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간 뒤에 똑같이 박물관이 되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박물관이 된다는 말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신앙도 박물관 같은 신앙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보냈는데 완전히 신앙으로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 영국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살린 그 웨슬리의 회심 기념주일이 오늘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라고 해요. 당신을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보다 지위가 낮다거나 뭐 하나님에게 종속된 관계는 아니에요. 다만 역할이 아들의 역할을 한다는 것 뿐이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훌륭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열광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시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누웠던 들것을 갖고 갈 때 사람들이 너 안식일 범했어. 안식일날 그런 거 들으면 안 되는데 왜 들었어? 이렇게 꾸중을 했고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했단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안식일 어긴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에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당신을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이 공경을 받아야 된다면 나도 똑같이 공경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만큼 나를 공경해라. 그게 역시 하나님과 당신을 동일시했단 말입니다.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맡겼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옥으로 보내기도 하고 천국으로 보내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거듭되어서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서 저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신성 모독이야.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죽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잡혀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냐?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당신은 죽는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산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나 하나님이야. 밝히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사실 잃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혀 미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럼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사기꾼이었다면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단의 교주들 중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정명석 같은 사람이 있는 거 보도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형사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검사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당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기꾼이었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하나님이라고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우린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속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존경할 필요도 없고 그분을 따르거나 믿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밝히셨어요. 그분의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하여 봅니다. 19절 다시 한번 20절까지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주시하여 본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주시하여 본다는 말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늘 일치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 뒤에 지금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많은 거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서 더 큰 일을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게 보여준 큰 일이 뭐냐? 우리 예수님에게 맡겨준 큰 일이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면, 보여주신 일이 뭐냐면 살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살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서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에게 맡겨서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처음에 본 다음에 편견을 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고 마음을 닫았던 나다나엘 같이 편견이 강한 사람도 살려내셨고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베드로도 끝까지 찾아가서 결국 그도 살려내셨고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지요? 자기 의가 강해서 아주 의로운 삶을 살고 있고 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끝내 거듭나게 해서 살려냈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은 완전히 끝난 사람이거든요. 미래가 없어요.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런 사람도 끝내 살려내셨고,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동안 질병을 앓고 있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 사람도 살려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세요?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살려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 더 큰 일 두 번째는 뭐냐면 2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맡으신 게 뭐냐면 심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27절에 보면 거기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인자라는 말은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인성이신 하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을 말할 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성이신 예수님을 말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주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이 되어 우리를 내실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을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끌어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어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결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더 큰 일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살리는 일, 또 하나는 심판하는 일.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상반된 개념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살리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심판을 받지 않고 살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심판받지 않고 살게 되느냐. 27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심판이 아니라 산다고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심판이 아니라 살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니고데모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니고데모는 자기 의가 아주 강해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고 노력했고 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당신도 거듭나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의로운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빼어나게 훌륭하고 바르게 산다 하더라도 그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구원이 불가능하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웨슬리는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웨슬리 신앙에 바탕을 둡니다. 우리 한번 그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웨슬리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동아리 하나를 만듭니다. 그 홀리클럽에 속해 있는 대학생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사회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옥스퍼드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은 상당히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홀리클럽에 속해 있는 그 동아리에 속해 있는 대학생들을 보면서 아유 저 규칙쟁이들 그 규칙쟁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메소디스트거든요. 그게 감리교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철저히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회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는데 웨슬리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늘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결단해서 미국의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사로 내 일생 들이면 이렇게 헌신하면 구원이 임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로 가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선교를 해도 자기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사로도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실패한 마음으로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대한 풍랑 속에서 웨슬리는 이렇게 죽는 게 아닌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한쪽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 소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들었더니 거기 한 무리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그 풍랑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물어보죠. 당신 두렵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충격을 받아요. 웨슬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철저히 헌신했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엔 예수님이 없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엔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다행히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 배 안에서 찬양하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길래 그걸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예배 중에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웨슬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고 뜨거워지거든요. 그럼 그 요나서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어느 누구나 절대로 개인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 그래서 내가 이루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준 의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때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웨슬리가 들을 때 드디어 구원의 확신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던 이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은혜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마음이 열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내 말을 듣고 라고 한 이 말의 핵심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길로 갈 수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은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25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영원히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영원히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영원히 죽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곧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때, 말씀을 듣는 이때 살아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죽어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죽어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 살아났잖아요. 베드로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살아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어느 시점에서 주님이 마음으로 다가오면서 살아났잖아요. 그게 그들에게 이때가 된 것이죠. 여기도 우리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때 바로 구원이 일어나고 그때 영생이 일어나고 그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여,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우리 앞에서 봤던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기에 구원의 시제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놨는데,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 번째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 그러면 나중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생각해서 미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현재 그 시간이
영생하고 있는 순간이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영생 중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영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 중에 있는 거라고요.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또 하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는데 이것은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미래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심판에 절대로 이르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죠. 또 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과거형을 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바로 그 시점 언젠가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사망이 떠났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 영생을 살고 있다. 과거에 이미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 우리는 절대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자, 이 부분 중에 지금 현재 영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더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예수님에게도 전해졌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안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나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갈 거야.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은 완전히 죽어 있어요.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생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치게 돼 있어요. 아까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웨슬리가 풍랑 중에 보았던 그 찬양하는 사람들 기억나시죠?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지금 영생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들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 옆에 비전센터 옆에 보면 풋살장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겨울이었어요. 추운 날. 그때 고등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얘들이 이 추운 겨울날 반팔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겁니다.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축구하는데 땀이 뻘뻘 나요. 그 학생들의 생명력은 왕성한 거거든요. 왕성한 생명력. 그런데 저는 언젠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눈도 뜨지 못해요. 먹지도 못해요. 그런데 숨은 붙어 있어요. 그분도 생명이 있죠. 근데 그 생명은 너무나 피폐한 생명인 거예요. 저는 그 둘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 중환자실에 있는 간신히 생명이 붙어 있는 정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천국을 간신히 갈 정도의 생명에 불과한 거냐. 우리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 생명력이 하나도 없이 간신히 생명이 붙어 있어가지고 천국을 갈 정도로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은 영생하고 있는 중이다. 생명이 살아있는 중이다. 우리의 이 삶이 왕성한 생명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성한 생명.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에너지도 넘쳐서
우리의 오늘의 현재 삶이 왕성한 생명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현재 내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는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을 맞이하게 되느냐. 자, 여기 말씀을 이제 끝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읽어보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답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누구냐면 육신이 죽은 사람이에요. 육신이 죽은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온답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겠죠? 진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나사로를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갇혀서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나왔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이 이야기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의 죽은 육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 여러분 두 군데 말씀이 있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온답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이 뭐죠? 이미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 있던 그 사람의 육신이 부활해요. 예? 육신이 부활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던 영혼과 재결합을 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활은 주님을 믿은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부활도 있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죽어서 그의 영혼이 지옥에 가 있던 사람이 그의 육체가 다시 부활한답니다. 그도 육체가 부활한대요.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고 심판의 부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원히 심판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둘로 딱 갈라질 것이 우리의 미래의 운명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생명의 부활을 얻고 누가 심판의 부활을 얻느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누가 그렇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행위인데 그 행위로 생명을 얻고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면 앞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말과 배치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악한 일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경향.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양과 염소처럼 둘로 갈라진답니다. 양 같은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그리고 염소 같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인데 이 둘로 갈라진대요. 그 양같이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가난한 자를 먹이고 그리고 목마른 자를 마실 걸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며 살았는데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오른쪽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양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경향이 어떠냐면 무슨 보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선한 일이 몸에 배어서 저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경향이 선한 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경향이다. 악한 일이 지옥에 가는 조건이 아니라 지옥에 간 사람의 삶의 경향이 악한 일이더라.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날 길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든든히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